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네. 자, 기독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면 장성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서 능력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이 소원을 가질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자꾸 자라가지. 평생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신앙은 항상 이론적인 그런 신앙이요. 자라지 않는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것은 실제로 현실에서 그렇게 믿고 행하는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 해도 그것이 자기에게는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들이 예수께 요청하기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믿음을 더해 주소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따라다니고 배워도 예수님 같은 믿음이 없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물에 배를 타고 물에 가는데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 풍랑을 만날 때 어찌하면 좋냐 어쩌면 걱정을 하고 예수님을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를 꾸짖었다. 물결과 바람을 꾸짖었다. 꾸짖으니까 저들이 조용했습니다. 잠잠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찌하여 예수님은 명령에 바다가 다 순종하는 거, 풍랑이 다 어떻게 순종하는 거, 우리가 이 바다의 명에서 꾸짖는다 해서 그 풍랑과 바람이 잔잔할 수가 있느냐? 이게 능력이고 이게 신앙이지. 아무리 많이 안다고 그거 신앙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야 신앙이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이 더하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렸습니다. 이게 6절에 있는 요 방편과 7절에서 10절에 있는 요 방편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있는 방편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것이 있으면 그것이 자라서 큰 이런 나무 같은 신앙이 되고 조그마한 씨앗이 나무 같은 신앙으로 자라고 그것이 자라서 나무 같은 신앙으로 자라고 그것이 자라서 모든 새들이 깃들 수 있을 만큼 나무가 자란다. 그 새들은 그 떼약빛에 허덕이다가 깃들 데가 없는데 그 나무에, 씨앗이 나무에 깃들어서 평안을 찾는 그런 나무가 된다. 이는 큰 나무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지. 1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50년이 돼도 믿음이 자라기는커녕 오히려 후퇴하고 퇴보하는 이런 믿음 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자꾸 자라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자라듯 믿음도 자라야 되지. 또 나이가 들면 몸이 자라듯 식은도 자라야 되지. 나이가 들면 몸은 꿀단하게 되는데 식은이 안 드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뭔가 하나에 빠졌습니다. 몸뚱이만 커다랗게 되지 그 속에 철이 안 듭니다. 신앙이 들지 않는다 말이야. 신앙이 오래되면 자꾸 자라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이전보다 자꾸 퇴보하고 퇴보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 너희들도 믿음이 자라는 신앙이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조그만 믿음, 크기는 아주 작은 믿음같이 보이나 그것이 진실한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 요 하나만 있으면 시간 문제지 자랄 수밖에 없다.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땅에 심어 놓으면 자라지 그것이 자라지 않겠는가? 자, 땅에 심어 놓으면 자라는 것은 저절로 자랍니다. 내가 자라도록 어떻게 일을 하지 않아도 땅에 심기만 심으면 자랍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현실에서 생명 있는 생활을 하게 되면 생명 있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믿음이 자랍니다. 나무 같은 믿음, 나무 같은 믿음,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으로 자란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겨자씨 하나의 믿음은 뭐라 했습니까? 생명 있는 믿음이라 했습니다. 생명 있는 믿음. 이 생명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그 믿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요. 하나님의 주권자시요. 이것을 진실하게 믿으면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자요. 이 믿음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랬습니다. 내 말을 듣고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은 생명 있는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이 생명 있는 믿음이 생기면은 현실에서 이제는 그 믿음대로 순종을 하면 됩니다. 믿음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할 때 그 순종이 도무지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을 순종해라 할 때, 통계에 맞지 않는 순종해라고 합니다. 역사에 없는 순종을 해라 합니다. 비합리적인 순종, 비과학적인 순종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비과학적이라고, 비통계적이라고, 비역사적이라고, 비합리적이라고 그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안 된 일을 어떻게 해봐야 소용이 있느냐? 하고 이렇게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한 명령이 아무리 비과학적이라도 순종을 했을 때 믿음이 자랍니다. 자, 비과학적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가 뽕나무를 뽑혀라 하고 명해라. 하나님이 명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거는 비과학적인 일 아니에요? 비상식적인 일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건 터무니없는 일 아닙니까? 뽕나무 보고 땅에서, 그 큰 뽕나무가 땅에서 뽑히라고 말한다고 이 뽑혀지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명해라. 터무니없는 일을 명해라. 하니까
그때 명한 사람은 믿음이 자라고, 그때 해라는 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가 기도하면 사자고리 집어넣는다 해도 너는 기도해라. 이런 어리석은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비과학적인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너가 살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는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순종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순종하니까 그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고, 순종하고 난 뒤에 일어나는 역사를 보면 그 사자에게 하나님이 사자가 어떻게 한 것은 비과학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거 보고 믿음이 자란다 그 말이에요. 뽕나무야 뽑혀서 뿌리째 뽑혀라 한다고 하니까 과연 뿌리째 뽑힙니까 안 뽑힙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엿새 만에 지으신 분인데 뽕나무 뽑는 것이야 땅에서 뽑으라 한다고 뽑히는 것이 너무 쉬운 일 아닙니까? 천지 지은 일보다 훨씬 쉬운 일이요. 주권자 하나님으로서는 쉬운 일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가 되는 요 한 가지 가지고 그 사람이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어떻게 순종해라 했습니까? 뽕나무야 땅에서 뽑혀라. 이걸 순종하라니까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바다에 옮겨져라. 바다에 심기라. 이렇게 순종을 합니다. 이건 참 어리석고 이건 비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니까 그 믿는 대로, 그 순종한 대로 그대로 땅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준 것은 이런 일들을 다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치는 바다의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명하는 거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대로 내가 명령을 해보니까 그들이 다 잠잠했더라. 순종했더라. 바람도 순종하고 풍랑도 순종하고 뽕나무야 뽑혀라. 주님이 시킨 대로 하니까 뽕나무가 순종을 하는 겁니다. 땅도 뽑히도록 도와줘서 순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면 만물이 순종하게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만물도 함께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에게 순종하니 이와 관련된 만물을 내가 순종을 시키겠다. 하나님은 창조주 주권자 아닙니까? 그것이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쉬운 일인데 사람의 이 능력만 생각하고 사람의 계산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비과학적인 일이고 이거는 역사에 없는 일인데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여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진실한 지자시 하나님만한 믿음을 가진 자는 이거는 너무 쉬운 일이다.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명령에 순종하게 되고, 순종한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만물이 거기에 다 순종을 합니다. 만물이. 풀물불도 순종하고, 사자도 순종하고, 풍랑도 순종하고, 바람도 순종하고, 뽕나무도 순종하고, 땅도 순종하고, 바다도 순종하고, 또 이렇게 다 공간도 순종하고, 이게 순종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만물들은 하나의 피조물일 따름이지 그것이 완강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마지막은
우리가 살 처소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데 사람으로서 불가능하다니까 이건 믿지 않는 겁니다. 늘 사람의 계산만 하는 이런 자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계산하는 이것이 생명이 있는 믿음이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극단적인 큰 불행 속에 처합니다. 몸이 병이 나서 죽게 됐을 때, 혹은 경제가 어려워서 굶어 죽게 됐을 때, 헐벗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양식을 못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 병을 고치지 못할 하나님이 아니고 내 죽음에서 못 벗어나게 해주실 하나님이 아니고 넉넉하게 충분하게 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을 가진 분이다. 이것이 제자식 믿음이요. 하나님은 진실로 믿는 믿음이요.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순종하는 그 뒤에는 만물이 하나님이 순종을 다 시켜버립니다. 만물을 순종시키는 것이 하나님이시오. 만물이 순종하는 것을 보고 난 뒤에 그제서야 과연 하나님은 뽕나무를 땅에서 뽑히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바다로 옮겨서 심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어떻게 사람이 역사에 될 수 있는 일이냐?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느냐? 사자굴에서 나온 다니엘이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푸른 불에서 나온 그 세 친구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체험으로 알고 나니까 그들의 믿음이 쑥 자랍니다. 나무처럼 자라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깃듭니다. 나도 다니엘처럼 다니엘과 함께해서 거기에 소속되어 살겠다. 이래서 많은 새들이 거기다 깃들듯이 이런 믿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백모산의 믿음을 보고 사람들은 다 거기에서 안정을 찾고 거기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말씀을 들으러 오듯이. 그래서 우리는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자랍니다. 자라면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비상식적인 명령에도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만물이 그에 따라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는 것을 볼 때 만물이 순종하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자란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경험과 이런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런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으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모세야 이 사막에 물이 어디 있느냐? 물이 없어 지금 목말라 죽게 되는데 저들이 지금 난리를 지기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러니까 그 광야 세대들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는 너희들의 부모 세대인 애굽 세대도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망령을 부리니 너희들도 똑같아. 너희들은 그래도 기대를 하고 너희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진지로 믿는 사람을 할 건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똑같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게 붕괴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버리는 거룩을 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 기능은 못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모세야 반석에 명해서 물이 나게 해라. 이 터무니없는 명령 아닙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이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명령같이 보이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로 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바위에게 명한다고 바위에서 물이 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내가 하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고 순종을 안 한 그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위에게 명했으면 순종하기 힘든 순종이요. 터무니없는 일을 순종하라 했고 비과학적 일을 순종하라 했는데 그때 모세가 순종했으면 하나님의 이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이 칭찬했을 건데 하나님이 순종하니까 책망을 했고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해놓고 물은 나오게 했습니다. 왜? 봐라. 내가 물을 낼 수 있는 하나님 아니냐? 자기가 순종하지 않아도 물을 내는 거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물을 낼 수 있는 분인데 내가 순종 안 했으니까 참 내가 어리석은 자다.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거룩함을 하나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지만은 마지막 하나님은 모세에게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한 능력을 나타내셨다 그 말이야. 자, 우리는 하나님 순종할 때 나타나면 그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만 순종을 안 했는데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말은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병이 들어서 죽게 됐을 때 또 그 사람이 경제 문제로 큰 곤란 속에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고 순종을 시킵니다. 근데 그 순종을 안 합니다.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생명 있는 믿음, 하나님을 진실로 능력을 믿는 고 믿음을 가졌다면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믿음 하나만 있어도 나물같이 자랍니다. 자라서 나중에 온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평안을 누릴 만큼 그런 믿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있는 믿음이 제1호요. 그 다음에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이 순종을 요구했을 때 그래도 거기에 순종하는 이것이 2호요. 그 다음에는 그때 하나님이 만물을 다 순종해서 그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이 사자굴에서 살아날 수가 있느냐. 품을 뿌려서 타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 세 가지입니다. 생명 있는 믿음으로 믿음이 자라는 것은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은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힘쓰자. 생명 있는 믿음 가지기를 힘씁시다. 말씀을 들어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명령을 하나님이 요구하셔도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역사에 없는 일이 일어나서 자기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자란다 그 말이야. 자, 그런 일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난을 주십니다. 사람이 순종하지 못할 어려운 형편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환난 속에서 다니엘이 기도하면 죽인다는 죽음을 당하는 그 환난 속에서 그 세 친구가 우상 숭배하면 죽임을 당한다는 그 환난 속에서 그래도 거기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이 자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오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환난을 주신 줄 압니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속에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늘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으니까. 환난을 주실 때는 감사하고 기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는데 환난만 주시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니까 하나님의 전능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순종이라도 순종하는 늘 우리가 되면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